3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거움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예수신 줄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강요했다 혹은 억지로 하게 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배를 타고 얼른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아마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그 빈들에서 군중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나오듯이 이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과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분리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군중들로부터 받을 그 잘못된 영향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들은 그곳을 억지로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군중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스승을 왕으로 삼고자 말하는 그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벅차오르는 마음과 함께 이런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듯이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우리 스승은 다윗의 후손이시다. 그러니 이 군종들의 요청대로 만약 우리의 스승이 정말 왕이 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했듯이 우리 스승도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몰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 재건된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동시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군중들의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또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들이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며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직면해 나가야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로마로 대표되는 제국이 아니라 그 제국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 필요했던 것은 군중의 힘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기도란 곧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이루어지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맞추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서 구하는 우리 남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앞서 먼저 배를 태워 보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렇듯 캄캄한 새벽에 적어도 5km에서 6km 정도는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은 그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도우시고자 물 위를 걸어서,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로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유령인 줄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보살피고 먹이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며 한숨도 자지 못한 제자들은 아마도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아직 어둑어둑한 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으로 착각한 것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유령이 자신들을 해하려고 온다고 생각하여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장 빠른 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폭풍으로 제신 제자들을 향해 내가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 위를 걷는 이적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마가의 해설입니다. 본문 52절에 마가는 제자들의 이 놀란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왜 놀랐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자신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과연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인지 주목하여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 알려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나를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곁을 떠나갔죠. 그렇게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떠난 군중에 비하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해 알았다고 했으니 이것 역시 그 흩어진 군중들에 비해서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의 차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 즉 주님을 과연 내가 어디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위에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마가는 이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이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상황이 선하신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병의 질병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모이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아니,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병든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곧바로 화장터에 옮겨져서 그 유족들은 뼈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슬픔 역시도 함께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